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두 군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 시간만 히트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 설교 들어갈 때 되면 수면 모드로 다 바뀌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만 히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저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만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선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구원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되고 기도함과 찬양드림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음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라 그러면서 대박이라고도 이름 짓죠. 대박나라 대박이. 그리고 또 복되게 살아라, 너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 복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한때 그죠? 말자, 순자 많았어요. 이름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태명으로 건강하길 바라면서 튼튼히, 쑥쑥이 이런 이름도 사용하곤 하지요. 제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소식이 끊겼지만 당시 그 친구의 이름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잘해서 아버지가 이제 태어날 때도 이름을 이제 김영삼이라고 지었지만 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좀 꿈이 커요. 꿈이 커서 이 영삼이한테 너는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어라 그러면서 막 부담을 준 거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993년도에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 친구가 대통령의 꿈을 접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이름의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물론 그 친구가 아버지의 꿈과는 달리 이제 대학교 가서는 현실의 벽을 좀 느끼면서 매우 소박한 꿈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참고로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예수라는 이름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원문을 찾아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많은 위로를 주실 분이기 때문이다 라든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생이 좀 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이 없이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언제나 문제투성이, 고난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놀라운 점은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말 잘 듣는 사람들도 아님을 느낄 수가 있고 어쩌면 죄로 망가진 세상처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이것이죠. 멸망에서 영생으로, 정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다,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감정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때로는 미안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이름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상처만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상황만 바꾸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혼자 울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때로는 밤이 되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있다 해도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매일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잘났거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회개를 다 마친 뒤도 아닙니다. 또한 정리된 인생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 한가운데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자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포기해도 될 만큼 망가진 나를, 끝났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를,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죠. 오늘도 지치고 고단하고 삶의 무게감과 죄책감이 묶인 우리를 풀어내시고 살리시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25년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 이름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서면 왜 또 넘어졌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을 수 있니?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참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번처럼 그렇게 많이 한번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되뇌일수록 갑자기 그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메이고 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은요, 설명보다 존재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참 냉랭했던 내 마음,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메말라버린 내 감정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고요, 그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는 분, 그죠? 그런 느낌도 여러분 과거에 한 번쯤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는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았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 바뀐다. 나는 결국 또 넘어질 거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보기에 위선적으로 보이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가 아무 기대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에게 뭐든 말해도 돼. 회개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용기를 내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알게 모르게 흘린 눈물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삶의 스토리는 또 어떻습니까?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누구에게도 마음 깊이 터놓지 못하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내일은 태양이 뜨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내일 태양이 뜨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현실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고 힘을 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또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홀로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2025년 깊어가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떠한 고백과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무게감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